과거의 부처인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나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생은 눈뜬 장님입니다. 이 말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있는 일이 왜 있는지 이걸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두고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저도 요즘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도우는 일이 너무 힘든다는 이런 것을 갖다 느낍니다. 나의 하루는 어디 가서 말을 붙일 때도 없어요. 만일에 법칙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칙이나 문제 중심의 일을 설명을 하면 아무도 귀를 막고 들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격하는 사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걸 갖다 항상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해온 것은 원칙이란 정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이 일의 결과는 문제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상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에 따라서 그 있는 일의 문제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의 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좋고 나쁜 일을 절이나 교회에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좋고 나쁜 일은 있는 일 속에 있으니 자신이 있는 일을 바로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을 바로 알고 바로 잘하게 되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고 잘못 알고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나쁜 결과가 있게 되니 이런 일을 두고 길조 홍조가 있는 일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스리랑카에 제일 처음 먼저 갔을 때 소연을 시켜서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3대 신문사 기자들을 전부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YMC 호텔이라고 마룻바닥 깔린데 그냥 싸구려 침대 하나 놓인 게 날씨가 더운 지방이지만 팬만 돌아가는 그 넓은 건물이에요. 그 5층짜리 건물에 5층에 앉아있으니까 와서 그래도 기자회견 한다고 의자를 몇 개 갖다 놓고 앉으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내 말에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는 당신들은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마쳤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진실을 사건을 추적해서 진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중보다 많이 아는데 당신들이 성녀들을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지.
무슨 성녀가 시키는 일을 하느냐 이럴 때는 그 말 맞다 이래요. 그럼 그래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 성녀 사회에 있는 일들을 기사로 한번 써라 이랬거든. 내가 정보를 주니까 그렇게 그건 안 됩니다 이게야. 왜?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90%가 이 불교도들인데 만일에 거기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 맞아 죽는데요. 새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저도 실감나게 느낍니다. 교회나 절이나 또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을 믿으라 하면 그건 신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신 하나 잘못 붙이면 해가 망신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자기 가정을 망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귀신은 그래도 조금 낫어요. 끄돌아나 되어 있는 귀신들은 이미 무섭습니다. 그러면 또 불교는 뭘 하냐? 옛날 부처의 말을 이야기식으로 남용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처의 가르침은 어떤 절에서도 어떤 학자들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날 가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절에서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절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내게 묻는다면 내가 여기서 간략하게 있는 사실들을 말하겠습니다. 부처의 말은 원칙과 문제 중심의 말을 설했으니 있는 일 속에서 모든 것이 결과가 된다. 있는 일이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는 이 있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도 그 성녀 사회에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밝히고 있는, 진리 속에 있는 일을 밝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하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지식인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용어는 세상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과연 어떤 일을 두고 사랑이라 하는지 그 일 속에 있는 문제를 밝혀라 이라면 아무도, 문제의 정의를 밝혀라 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같은 데 가면 온유하라 참아라 이런 사람, 그게 사랑이래요. 아가페적인 사랑. 말은 아름답지요. 참으면 싸움이 안 난다. 근데 내가 진짜 그런가 한번 세상 이치를 놓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데 좋은 사람이 참고 있으면 결국 세상은 나쁜 사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삽체가 나쁜 사람 세상이 되고 좋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행 중에 태국의 제1왕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물은 질문 중에 이 사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헝가리의 제1의 스승인 보일지를 만났을 때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유명한 철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답을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네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을 말할 수 없다면 너는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해도 되겠느냐? 말해달래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해 준다니까 매우 그때는 활짝 웃으면서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양심과 정의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양심은 마음을 밝히는 길이고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길이고 정의는 세상의 일을 밝히는 길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밝은 세상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건 깜짝 놀래요. 나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이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인간의 열이 두껍기 때문에 누구도 그 천국을 만들어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만일에 영적인 세계에 천국이 존재하면 인간의 세계에서도 천국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가 존재하면 그 극락세계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알아볼 수 있고 하고 이 좋은 일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세계가 존재하는 가장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는 만날 한 20명 정도가 와서 들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나 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제가 항상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인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 종교를 가진 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또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반론을 제시할 분도 있을 줄 모릅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그 반론만으로 모든 게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은 문제를 통해서 있는 일을 밝히는 게 가르침입니다. 배우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있는 일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에서는 이야기는 존재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세상 일을 볼 수 있는 가르침은 없는 것입니다. 앞에 교회가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 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영생이라는 말이 있고 극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영생이 불가능하고 극락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 속에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그들이 만일 그런 것을 원한다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러면 이 업이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 말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업이란 자신 속에 있던 일과 행위에 의해서 있었던 일들이 자기 속에 그대로 입력이 쌓여서 그것이 계속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와 적대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의 일을 바로 알고 자신을 깨우치게 되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면 자신 속에 있는 업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을 못하면 그 업은 죽는 것입니다. 이 업도 하나의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쉽게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해도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각자가 갖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교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만 하고 어떻게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으면 어떻게 그런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명의 세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남의 말을 응용만 한 것이지 이야기로 남의 말을 따라가 우매한 사람들에게 결국 듣기 좋은 소리로 내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문제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배우지 못했고 또 바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연결된 일들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생명의 근원 속에 있던 일들이 계속 자기 반복된 행동을 자기에게 시키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하면 자기 속에서 시키는 하나의 지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성질, 성격, 성품, 그 다음에 시각, 온갖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인간의 세계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가르침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복한 있는 일 속에 있는 이 일의 결과가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니 이 일로 인하여 좋고 나쁜 운명이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운명이 나쁜 사람들은 보면 꼭 망할 짓만 합니다. 운명이 좋은 사람은 꼭 될 짓만 해요.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은 누가 만드는 건가? 그건 자기 속에 있던 일들이 바로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운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의 비법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고 이어가는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인연 속에 우리와 연결된 일 중에서 거짓이나 나쁜 일이 있었을 때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있는 그 기운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운이 어두워지면은 온갖 상상이 풍부해지고 거기에 애착과 항 같은 게 서리게 됩니다. 일이 되면은 인간의 세계에서 당대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 한 마을에 보면 신이 내린 사람이 하나가 있을까, 둘이 있을까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고 종교가 성행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영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꼴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을 하냐? 상대 본인의 의식도 하나의 영체지만은 이 영체도 하나의 의식체입니다. 이 의식체가 우리 기관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몸의 진짜 의식체를 갖다가 하나의 휴면 상태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다른 영체가 나를 끌고 다니고 나에게 할 때는 그것이 내 속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망쳐버리면 이 모든 이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의 원칙 중에 하나가 활동이 둔화되면 그때부터 변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힘들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활동이 왕성하고 나쁜 활동이 둔화되면은 나쁜 것들의 그 세력이 약해지고, 나쁜 세력이 커지고 좋은 것들의 활동이 약해되면은 좋은 세력이 약해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결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식을 어둠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영체가 아주 이름은 가볍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의식의 근원이 아주 가벼워요. 그러므로 해서 그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높이 올라간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려면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는 이게 쉽지만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러분한테 준 생활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근면금소 정직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된 생활, 배고프지 않는 환경, 그리고 밝은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니 항상 근면금소 정직함을 배우라고 이렇게 항상 말해온 것입니다. 마음이 밝고 삶이 떳떳하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하면은 애착이나 한이 없게 됩니다. 최소한 또 이런 사람은 죽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반 열심히 하고 생활에서 몇 가지만 주의해도 바로 윤회가 돼서 바로 생명, 인간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생활을 하면은 그 의식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서 그 속에 애착과 한이 생기게 되고 한이 자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커져서 결국은 사람으로 나는 일조차도 불가능한 지경에 자신을 빠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신이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종교나 교회나 절 같은 데 많이 대입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작물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작물을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농사꾼이 농사일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내세우면서 기도만 했다면 그 사람의 농부의 밭에서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당장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사람은, 요새 세상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실력이 뒤떨어지고 거짓말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되는 사람들, 수녀가 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와서 붙었다, 떠돌아다니는 영이 붙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돼요. 팔자가 사납다든가. 그 근본이 약해가지고 세상 일에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그래서 수녀나 성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부나 목사, 장, 중, 이런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나고 똑똑하고 왕성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목사 된 사람이 있고 중된 사람이 하나만 지적해봐요. 내가 확인해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일을 밝혀서 사람들을 깨우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말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밝혀진다면 나쁜 세력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나쁜 곳에는 이런 간단한 원리에 대한 가르침도 없는가? 세상 일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면 거기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열애에서 태어났지만 생명의 세계에서 그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 인간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철저히 인간의 정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왕성한 기운이 일어나고 할 때는 욕망이 있었다. 그래서 저 계율 같은 걸 다 지키려 하면은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깨달음을 청취하고 해탈을 하고 보니까 100만 보면 100만 있고 사람만 보면 사람만 있고 그래 한자서 있어도 외로운 줄도 모르고 뭐 그냥 하니까 이제는 저 많은 계율을 어기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일은 누구도 하기 싫어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모르고 자기를 해치는 일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만 알고 자기를 해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은 항상 어떤 감정의 의지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일을 두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들은 그 중에 예수가 그렇게 뭐 활동하는 가중에서 나쁜 짓을 한 건 별로 없어요.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남을 깨우치려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신전 같은 데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외친 것이고 그건 해탈을 안 했겠네. 감정에 그게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 손에 붙잡혀 죽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죽는 과정에서 있는데 민중을 보고 심판을 하라고 하니까 민중의 대다수가 살인자요 강도요 도적인 바바라를 살리라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바라들은 중생과 도적과 살인자고 그리고 뭐랬지? 그 도적과 살인자고 또 뭐 죄인 바바라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무지한 자신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뭘 쫓겨나고 깨우치려니까 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기에서 죽고 바바라가 공명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큰 활동을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시비를 당하면 시비를 한 사람이 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시비를 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런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나를 복면 주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면은 세상의 일을 보면 앞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의 원칙과 정해진 일에 의해서 모든 결과를 존재하게 하는데, 세상을 보면 한 세상이 끝나가니 곧 새로운 세상이 태동하고 있는데, 만일 이 변화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걸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 첫째 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 가면 온갖 헛소리 하고 하는 데는 세계에서 교수들이 500명이 오고 일합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한테는 토론한다고. 그런데 그 대학에 가서 그들이 알고 싶어 하고 그들이 영원히 결론 내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대답하려면 한 사람도 상대해 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피해서 도망가비지.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잘못 공격하면 큰 창피를 당하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전부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세상에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하성에 목성에 인공위성을 쏴면 뭐합니까? 인공위성이 목성까지 날아가는데 몇 년이 걸리고, 거기 제대로 촬영을 해서 와서 그걸 분석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건데, 지금 세상은, 현재의 세상은 많아야 12년, 15년뿐이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엉뚱한 말을 어떤 근거로 가지고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윤회라는 말은 계속 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반복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존재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이런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끊어져 버립니다. 자, 저 시계를 보십시오. 지금 12시간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저 12를 넘어서면 1시로 돌아갑니다. 0시. 세상에도 저 시계처럼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 활동을 하고 모든 것들이 반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12시에 가까이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12시가 넘으면 바로 변화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기라는 무엇이냐? 한 세상을 끝장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기의 활동과 비슷한 활동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세상은 그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영생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났으니까 한번 꿈과 포부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를 깨우치고 한번 영생을 얻은 영혼들은 그 씨앗은 근본은 튼튼하고 강해서 항상 나면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로서 활동하거든요. 교수가 되면 뛰어난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되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용장이 되면 장군이 되면 용장이 되고, 뛰어난 용장이 되고, 매우 뛰어난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여러분들을 얻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여러분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나쁜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결과는 바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근원에 있는 업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버이 활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버이 활동이 중지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을 있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마침 편안하고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삶, 좋은 가르침이 있는 일 속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만일에 있는 일을 관찰하고 있는 일을 오랫동안 탐구해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못 사는 분들은 자신의 팔자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운명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변화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있는 일을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제의 세계에 대해서 들으려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놓고 봐야 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한 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해하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수학의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많은 답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세계도 수학의 세계 못지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생각 속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전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원칙, 세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일은 이런 것을 두고 정해진 일이라고 말한다. 이 정해진 일을 원칙이라도 말하고 진리라고도 말하고 법칙이라고도 말한다. 법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모든 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게 와서 들으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일요일이라는 한 주에 4번이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조금이라도 깨우침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들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25일 날 말레이시아를 떠나면 영국으로 갔다가 내년 봄이나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좋은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호리에iti 물이 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 건 정신 바짝 놓지 말고 바짝 차리고 실수 안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앞에서 잠시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 실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말을 너무 여기 나온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운명이 안 좋은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고 운명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냥 조그만 여유만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무엇을 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불행하게 자기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지어진 자기의 운명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모양이다. 내게 와서 결혼을 하면 좋겠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상대를 모른다. 이 사람 교수고 250만 원 정도 한 달에 뭐 강의료를 받는다. 아, 그러면 니도 좀 버리고 하면 뭐 나이 들어가면서 외롭고 한데 도반으로서 뭐 하는 건 좋지. 그렇게 뭐 나쁜 상대는 아니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을 짓고 이사를 하고 이런 건 제게 상의를 안 했습니다. 집을 잘못 이사를 해야 할 곳을 해서는 안 될 곳에 이사를 하고 거기다 집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매우 고통 속에 아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결과가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 여러분들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운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상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은아마 나의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제가 충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청에 안 나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왕복차비를 물어줘야 됩니다. 어디 심부름을 시키면. 그리고 일당은 하루 노동자 일당은 하루 계산해서 형편이 안 되면 그이라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하려 하면은 저도 남을 만나서 부탁을 하려 하면은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무슨 부탁을 해놓고 그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말로 좀 떼어 넘기니까 찾아갔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차값을 내가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값을 내가 낼 때도 있는 게 그냥 어디 말을 갖다가 길가에 서서 나 이리 왔는데 이거 부탁한다 이러고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호소리 이렇게 하려면 뭐 술집이고 이런 놔놓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 주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네가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이지 남을 무지한 사람을 믿었다가 복명을 다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믿지 말고 확인하고 모든 일을 확인하고 있는 일을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이제 다음 한번 22일 날 일대 모임에 저희는 한 5, 6개월 동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2달 동안 한 10번 이상 법회를 했으니까 이 10번 이상한 이 테이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들으면 너무 먼 이야기고 그것을 10번 이상 반복하면 그때 어렴풋이 좀 눈이 떠질 겁니다. 내 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가정사나 개인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한 반시간 그는 질문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떡 같은 거 이제 밖에 있는 사람 가오고 무거우면서 이야기하지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고. 예련님 저기 건강에 와서요 계속 여기에 그래도 오는 분들이라도 그리고 예련님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라도 그 결과로 이제 영생을 얻고 그 자신을 그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참 고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이제 영생의 길을 얻는 그것을 토픽으로 잡으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영혼의 순수성을 얻어야 영생의 사원을 들어가게 되는지 또 예련님은 또 거기에서 영혼이 가벼우면 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그 영생의 사원이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영생의 그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떳떳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 속에 거짓이나 있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신 속에 있는 거짓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속하게 되면은 이 업이 있어도 그게 해탈이 안 되더라도 이 업이 정지를 하면서 약해집니다. 그 업을 계속 자기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그 업이 사사사사 약해져 버려요.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이 썩으면 그 생명력이 없어지죠. 그게 그 업의 생명력이 없어지면은 그마침 자기의 자기를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게 힘이 상쇄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굉장히 조심해져 있다, 그지? 그렇지. 그렇게 이런 경우에 왔을 때는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편안합니다. 떳떳하고 떳떳하고 편안한 마음이 존재할 때 그 사람은 그리고 자기 속에 거짓이 없을 때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자기를 자신에게 충만할 때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변을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은 90% 이상이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쯤 높이 올라가면 되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대기로부터 벗어나면 됩니다. 여기서 대기 공기가 없는 곳 정도면은 몇십 킬로 뿌이 안 됐긴데 몇십 킬로 올라가면 공기 없지? 몇십 킬로? 20킬로였나? 그런 건 책을 그래야 되면은 이 지상에서 파장이 일어날 때 지금은 변화기를 두고 말해야 되니까 이 파장에서 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의식체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이건 50년 후이건 200년 후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둡고 하면 애착과 한이 많이 생겨서 자신을 세상의 일에 꽁꽁 묶어 두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한계에서 떠날 수가 없고 그 의식체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무기가 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갖 것이 막 거기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가벼운데 올라가는데 거기에 온갖 것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둡고 무거우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그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뭐 영체라 의식체라는 것은 인간의 영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밤나무의 영체라는 건 밤 아닙니까? 밤알. 그 밤알에서 순이 나고 하니까 콩의 영체는 콩알이고 그 우리가 콩나무를 생명체라고 본다면 그 콩나무의 영체는 콩알이지. 그리고 그 콩나무의 근본은 콩에서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체는 하나의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게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속에 있는 일이 기체 속에 붙어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고체로 된 게 있고 뭐 액체로 된 게 있고 뭐 다갈 같은 거 깨보면 액체 아니에요. 오늘 공방때 청년은 질문이 얼마나 머무냐 이런 아니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상태에서. 그 고요 영생의 세계에 들면은 아주 편안한 잠 속에 빠진 거, 꿈을 꾸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만일에 다른 높은 신기에 오르게 되면은 결국 한인의 애착에 붙지는 않을 게 매우 현실적인 게 되지. 그 나쁜 게 없는, 나쁜 게 자의식 속에서 발달을 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하나의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신들도 그 신들의 세계에서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면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어떻게 알아내겠어. 극락 사람들은 그 극락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극락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뭐를 하고 사는지 궁금해. 그 네가 가봐야겠다. 이루어서 가보면 될 거 아니냐. 차원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차원을 볼 수 없게 해놨으니 나도 의식만 하나의 4차원에 이르러 있지 실제 4차원 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보지 못하지 않아. 그렇게 어떤 4차원적인 가르침은 가지고 있지만 극락에 도달하는 영혼은 영생에 도달한 영혼에 플러스 뭐를 더 해야 되나? 그건 업이 없어야지. 업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해탈. 해탈. 정지된 상태에도 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순수할 때는. 극락에 가도 해탈한 저 부처는 미치 없다. 모를까요? 앞으로 그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부처가 많이 그렇게 해탈한 자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6,000년 동안에 그 노력을 통해서 해탈한 자는 단 하나예요. 석가모니. 그리고 나는 열에서 왔으니까 이미 오래 전에 해탈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어떤 나이가 들고 시기가 오자 그것이 내 본 모습이 나타난 거고. 질문 좀 하세요. 여령님 말씀은 비슷하잖아요. 여령도 보는 세계가 다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보는 게 수학 선생이 수학 문제 푸는 건 똑같아. 오는 분들이 좀 여러 질문을 해야 좀 모임이 다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재밌고. 뭐 5 더하기 5는 몇입니까? 물으면 11을 하는 거고 51 더하기 70은 몇입니까? 121이라는 거고 이런 수치적으로 다를 뿐이지 세상에 이런 정해져 있다는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만날 헌소리가 헌소리 같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 나는 그 말이 듣는 사람도 맞고 말하는 사람도 맞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뭐 문제 그리고 답
그럼 뭔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참 문어 우리도 녹으로 이어가지고 그 해야 되는 종이 한 장 까봐 녹으로 하나. 예.